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우리 한 번 더 하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해 주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해야 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You have blessed us, even though through the rain, throughout this week, you have blessed us. And oftentimes we forget that you have blessed us, and there are many things we have to be thankful for. But this week and the week afterwards, let us always be in gratitude towards you. Let our focus turn to you and only you before anything else. Amen. In our daily lives, we worry about many things: bills, food on our tables, relationships. But Father God, those things don't matter when our focus is now with you.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 one with you, Father God. Amen. Let us not be losing focus in our true purpose in our lives here. Our lives here are very short in the span of time, but you have given us this opportunity in this life for our deliverance, for our Amen. repentance and redemption. Amen. You have even sent your Son to go through all the suffering for us, for our sins. Please forgive us for our transgressions, and please deliver us from evil. And let us come together as one united church, Father God, to sing praise to you and glorify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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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연약한 이 여종을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이다 하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수산업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수산업을 많이 해서 큰 배도 가지고 있고 여유 있게 그 사는 환경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서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와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는가. 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환경을 보면 여유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지 않았는가. 진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여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줘 달라고 하면서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노라고 그 욕망과 그런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을 정도로 그의 마음도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 저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아너게 우리의 사람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의 성격은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또 또한 성격도 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곧 그가 사랑하시는 그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또 예수님 품에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며 요한에게 어머니까지 맡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볼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요한이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에게는 특별히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너무도 사랑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를 너무도 사랑한 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또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더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조그만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이처럼 요한을 변하게 하였는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까지 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지방을 다 다니며 정말 그가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서 연로하고 움직이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그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그 열정은 과연 어디서로부터 나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고난도 이기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죽은 희생의 그 헌신, 그 사랑,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찢고 피를 흘리고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하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어느 명문대를 나왔느냐, 아무 실력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내가 다른 신학교 다시 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다른 길을 택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주님이 쓰시고 지방대 나오고 별볼 일 없는 학교를 나왔어도 주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한 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부딪히며 나아갑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연단되지고 우리가 다듬어져가고 요한과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져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부족한 거 너무도 많아요. 연약한 거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정말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의 자아와 싸우고 내 고집과 싸우고 나의 완고함으로 싸워서 나를 죽이고 죽일 때 사도 요한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변하게 된
그 계기가 성령님과의 강력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성령 충만을 소멸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이 소멸되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눈은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어느 때 뜨겁게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그때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느새 주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훈련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인 걸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목적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오늘 저는 이렇게 또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셔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힘을 주시고 정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저보다 대선배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다 구하고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그 기본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를 완전히 가둬 두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28번이나 기록했더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이거를 들으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아에 달려갈 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긴 장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르겠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is in John chapter 4, verse 7 to 12. Let us pray. Father God, we're gathered here to learn about John, to do service to you. We come before you on Sundays, but let us not forget in every single day of our lives that we must focus on you first of all, and then nourish our spiritual selves and not just our physical bodies. And let us become one toda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be moved by your words. Amen. Amen. Today's passage is about John. He was known as a person who was very loved by God. But he wasn't that way before. John originally was the son of Zebedee, a fisherman, a wealthy fisherman, and he grew up with abundance and a pretty easy life, along with his brother James. Before meeting Jesus, he lived that way with his father and hired men, so he was pretty up there. And then one day Jesus comes and tells him to leave and come with him. So he leaves, him and his brother leave his father to tend the fish and go with him. But he is known in the Bible as John of Love, but he wasn't always so. If you look at Mark 1, 19 to 20, it shows the situation where when he had gone, Jesus follows John and James to follow him. And then we see in Mark chapter 10, verse 37, it says,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Now this shows John's character, his ambition. He followed Jesus and wanted to be right next to him in heaven to mark his ambition for power and status. And he was also narrow-minded and temperamental. He said in Mark 9, 38, 41, he says, "Teacher, we saw someone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old him to stop." He believed that anyone outside of the 12 disciples were not able to and are not inclusive. But Jesus tells us that his salvation and his suffering and his sacrifice is for everyone. It's not just one group. And so he was rebuked by Jesus. And then in Luke 9:54, he says, "Lord, do you want us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m?" He wanted to destroy and kill people for their sins. And it shows that John was narrow-minded and lacked love and empathy. And this was because he wasn'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t the time. He begins to transform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Jesus, witnessing his miracles. He says, the turning point in John 19, 26, 27 was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er, "Woman, here's your son," and to the disciple, "Here's your mother."
John was presen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d his transformation, right up to the point of the cross and witnessing Jesus suffering, made him realize that true love was being displayed by Jesus. True love is God. And if we do not have love, we do not know God. And that is applied here. Amen. And in 1 John 4:8, it says,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Amen. John now teaches that love is the essence of knowing God. He learned that true love reflects God's nature. Being in church in certain congregations, we tend to differ in different ideals, whether it's Presbyterian, Methodist, or your church, my church. But Jesus is showing John here that it's for everyone, and you need to accept everyone. For God is love, and if we do not follow that same sentiment, then we cannot be followers of Jesus. We do not know God. We're not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Amen. And so afterwards, we see that John i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now. He's filled with love, and he has the confidence to preach God's teaching. And that's what the Holy Spirit does. For everyone who works for God, anything that he does, whether it's me, my mom, or anyone in the congregation, we are able to confidently speak these messages of the word because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us. And the Holy Spirit works truth and a true meaning. And now people will say the Bible has many translations, it has been made for thousands of years, but the true message of the Word of God is still holding true to this day. And for me, I was like John. I was temperamental, but God has shown me, reading the Bible, that when I was younger, I would read the Bible and I wouldn't understand. But the Holy Spirit works in mysterious ways. When they guide you through the Word, it reveals to us the true message of love that God is giving to us. Amen. So let us be able to reflect on our lives. Are we living a life that God will see us and say, I love you? I'm sure he'll love everyone equally, but he favored John because John, through and through to the end, revealed his character and transformation. If we do not change, if there is no transformation within ourselves spiritually, then we cannot call us Christians. Because Christians are ever more struggling for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to be closer to God. Amen. So I pray that we work harder in our unity towards God. Amen. Amen. 아멘. 글쎄, 찬 헌금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화목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그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도 가지고 왔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손길이지만 이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축도는 임성식 목사님 오셨으니까 임성식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귀한 소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교회와 온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